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일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이 되어서요,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에 왔다가 교회 뒤가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서 이 새벽의 모습을 꼭 사진으로 찍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으로 바꾸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치 새벽 시간에, 이 겨울의 새벽 시간에 교회에 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디자인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이 묵상 시간을 통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짧기 때문에 딱 2번 보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을 간단하게 구조를 나눈다면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2장까지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가 3장부터 4장까지 율법 준수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반부는 5장부터 6장까지 윤리적인 실천, 그리고 특별히 자유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듯이 앞부분은 신학적인 고찰이 있고 뒷부분에는 윤리적인 실천이 있는데, 다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좀 길게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통해서 보신다면 바울의 사도직 변호 부분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신학적 고찰의 첫 부분까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1장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도직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옳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바울의 복음을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가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와 율법 준수에 대한 결정을 전해주고 있는데, 2장에서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과연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통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결정사항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3장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 그것은 초등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후로는 우리가 이 초등교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유에 대한 것인데 율법 준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것인데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그 안에 조금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율법은 그냥 다 버리면 되나 보다.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윤리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를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내용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봉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어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려서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이 대림절의 첫 시작은 사실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교회력 전체의 첫 시작, 새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이 대림절의 의미는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어있지 못한 악한 종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어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악한 종은 악한 행동을 했는데 왜 그를 위선자라고 말하느냐? 악한 자는 그냥 악한 자지 착한 척하는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인 앞에서 보고하는 그 모습과 주인이 없는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다른 것 아마 이 종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것을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지적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반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칭찬받을 종이고 깨어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눈만 뜨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부터 맡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맡아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과 때를 따라 그것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때를 따라 도와서 그 이웃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나중으로 미뤄두지 아니하고 지금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눠야 할 양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뭐 어쩌면 그것은 쌀이나 돈일 수도 있고 또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나눔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식, 정서의 양식, 시간의 양식, 영의 양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상 통화 속에 지금 다 좋습니다라고 좋은 부분만 보여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실 수 있는 이미 나눔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형제들을 잘 돌보았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눔 질문 살펴보시면서 오늘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최근 이웃이나 동료와 작은 간식이나 따뜻한 말을 나누면서 기쁨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언제나 그렇듯이 조금 마음을 여는 질문인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셨던 게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문제인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대림절 첫 주죠. 한 주 동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양식을 전해야 되는 위로든 물질이든 뭐 복음이든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든 시간의 양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전해야 될 내 곁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지금 잠깐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번 주에 한번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더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